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타협하지 않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이 끝마친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파리는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땅에 가장 풍요로웠던 이 나일강의 삼각주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땅으로 만들어지니 바로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는 이야기에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어쩌면 바로가 굴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또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은 타협하게 되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영이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타협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육신의 것이지요. 이 땅은 마귀의 권세가 잡은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게 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편히 살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일기에서 특별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 조정 장치라는 말이 있었죠. 어저께 사역자 예배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의 조정 장치는 언제나 죄를 향해 있고 육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핸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저절로 가운데로 탁 유지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전에는 지옥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로 맞춰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맞추는 방법이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어쩔 때는 약간의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타협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핸들을 탁 놨을 때 아니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든지 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타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먼저 내가 요 정도만 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그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사용해서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0%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90%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100%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타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는 타협하려고 했을까요? 단지 이 파리 재앙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놓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었고, 그 노예로 만들어서 이 애굽 땅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그 이익을 바로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교묘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 이제 바로가 다 굴복했구나.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한 90% 된 거야. 이 정도면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숨어있는 이 타협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그냥 봐서 괜찮은 말이다 하면요, 그 말이 그냥 내가 지켜도 되는 말,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 말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회 땅이라도 밟아야지. 예배 나오는 게 어디예요?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어디예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난 많이 괜찮아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 그 죄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것 자체가 벌써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그 육체로 지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었던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법이나 이것은 은유법이 아닙니다. 지규법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타협하는 그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 한마디를 찾아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예전에는 바로를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바로에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다이다. 아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머지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다 배척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했던 그 우상 숭배를 다 멈춰야 됩니다.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에서 그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과 분명한 충돌과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과 대립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은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사흘 길쯤 되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라고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타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는 그 유혹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을 넘을 때부터 그 마귀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타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아요? 너무 매몰찬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집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정말 귀중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귀중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느냐 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이제 아이가 내 귀중한 물품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겠어요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되면은 좋은 거고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불구덩이 가운데 들여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오늘 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모든 길로 행하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요, 이 길에서는 조금 하나님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지혜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 내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삶이고요. 그것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더 번성하고 생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육을 향해 있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바꾸지 않고 너희가 계속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에 간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에 생명과 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은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타협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것이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이 부분 안에서 내가 타협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내 평생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